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송탄 오른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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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써 경험하게 되고 경험함으로써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게 되면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면 의지할 수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 송탄 오륜교회는 시설 관리를 하시는 집사님이나 아니면 사찰 집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들을 제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일이 그렇게 싫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이것도 역시 목회의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불을 웬만하면 잘 끄지 않으려고 합니다. 끄더라도 가능하면 늦은 시간에 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불이 꺼져 있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송탄 오륜교회만큼은 교회의 불이 항상 환하게 켜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불을 가급적 늦게 끄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원입니다. 공원 입구입니다. 그리고 상가 초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원 입구로 들어설 때, 상가 초입으로 들어설 때 교회의 불이 꺼져 있으면 이 동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불이 켜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동네 분위기가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불을 최대한 늦게 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불을 늦게 끄는 건 좋은데 퇴근했다가 교회의 불을 끄기 위해 다시 교회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두 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일도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집에서도 교회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집에서도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전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전등, 스마트 스위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 이제 내가 교회 불을 끄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에 오는 일은 이제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스마트 스위치를 전기 열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제가 전기를 만질 수가 있습니까? 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을 불러서 하게 되면 하루 인건비가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그래, 혹시 나도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직접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작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단기를 먼저 내리고 스위치를 열어서 전기 전선을 어떻게 연결하고 하는 부분들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스마트 스위치를 연결하는 일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불을 켜놓고 퇴근해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교회 불을 끕니다. 저기 지방에 나갈 일이 있어도 지방에서 인터넷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지방에서도 교회 불을 켜고 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별다른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알게 되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42절 상반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사실 지금까지는 줄곧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까지 할 것 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잘못 알고 있으면 스위치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신중하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미, 그 지식이 올바른 알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의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거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DSLR이나 아니면 미러리스 이런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카메라를 들고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 이들은 전국 각지로 출사를 떠나게 됩니다.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배경도 찍습니다. 사람도 찍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도 사진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블로그에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인터넷 온라인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역시 전문가들이 찍은 사진이라서 그런지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사진이 얼마나 잘 찍혀졌는지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잘 보게 되면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촬영할 때 정면에서 찍는 것과 옆에서 찍는 것, 그리고 아래쪽에서 찍는 것과 위에서 찍는 것, 그 모든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이죠. 정면에서만 찍게 되면 정면으로 보여지는 그 결과물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른 각도에서 찍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의 사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의 모델이 되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카메라 앵글, 그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사진이 찍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카메라 앵글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접근 방향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 방향에 따라서 더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진을 찍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도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접근했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지 혈통으로만 접근하고 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기는 오시는데 구약에 이 그리스도가 많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기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위대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역시 왕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오셔서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했지만 정작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대답대로, 너희의 논리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후손으로 아랫사람으로 봐야 되지만 정작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다윗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접근 방식부터가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접근 방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맞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혈통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그 시선은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늘 땅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땅을 향하게 되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그 세력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이 혈통만에 접근해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접근 방식은 내가 중심이 된 접근 방식입니다. 나와 관련된 접근, 나하고 밀접한 접근을 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접근이 맞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관련된 접근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을 다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하신 부분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입장,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 그리고 교회의 입장, 그리고 성경의 입장이라는 더욱더 다양한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만 가두는 실수는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분명 맞지만 다른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기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만 알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다양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알아야 바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4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그리고 언어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는 만큼 행동하는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아는 만큼 행동하는 모습이 대부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피해를 주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짜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에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도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시해버리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알더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중간하게 아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 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면 바로 살지만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죠? 대답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 없는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지금까지는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알더라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그것이 우리 삶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고 대충 알게 되면 바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대충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산다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바로 산다. 바로 사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산다는 것은 도덕적인 선한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의 순종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살게 되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도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하며 그렇게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바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선한 모습 역시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도덕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순종의 기본은 도덕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신 바르게 사는 것이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르게 사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잡한 시대 속에서도 심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단순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심플한 삶이 바로 믿음 안에서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알미 바른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식, 이 시대에 대한 지식까지도 그 모든 지식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가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가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언제나 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항상 깊이 새겨지는 그런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고 그리스도를 더 완벽하고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 여러분 접근 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각도의 영적 시선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송탄오륜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늘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제목은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준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로 더욱더 준비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큰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21일간 내가 끊임없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세워진 강사와 찬양팀, 문화공연팀, 각 지역별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항상 제한된 시선에서만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지식으로 제한되며 살아갔던,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다양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각도로 그리스도를 접근하게 하시고, 다각도로 그리스도를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알아야 바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민폐를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알아야만 바로 살 수 있는데,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 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경건의 생활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도덕적으로도 남들에게 선한 모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세워진 강사와 찬양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악한 세력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내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곳곳에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습성들, 잘못된 모습을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입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폐를 끼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 기도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강사와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종식되어져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거리낌 없이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하게 알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